오늘 드릴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한 기사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솔로몬 왕,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의 명판결, 그 재판 이야기죠. 여기 이 시작이 참 좀 약간 거북스러운 환경인데, 이 창기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창기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3일 간격으로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자는 중에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깔아뭉개쓰고만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은 걸 알고 그 살아있는 그 아이하고 바꿨습니다. 교체를 했어요. 산 것과 죽은 것을 바꿔놓고, 그래서 이 진짜 그 살아있는 생모, 이제 생모라고 제가 부를게요. 생모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밝은 아침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다.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참 답답한 싸움이에요, 싸움. 내 건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상대가 와서 이게 사고를 냈는데 그 사람은 말 잘하고 뭐 기록한 거 없고 증인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억울하게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카메라를 자동차에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대부분 많이 들통이 날 것 같아요. 찍힌 걸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정말 이럴 때 이 카메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CCTV가 있었으면 그걸 열어보면 바꿔가는 거 다 나올 텐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그 두 사람이 있는 집에 아무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건이 왕에게 재판하러 가는 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내가 뭘 구하느냐 할 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지혜를 주십시오. 명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한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른 여자, 여기 성경에 다른 계집이라 그랬는데 그 탈취모 아이를 훔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산 거는 내 아들이요 죽은 거는 내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 생모가 죽은 건 내 아들이고 산 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증거는 없고,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20%는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을 나누라 했습니다. 반을 쪼개서 한쪽씩 가져라. 그 생모는 성경 표현이 그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심장이 타는 듯한 이 성경 그 히브리 표현이에요. 온 내장이 막 들끓는, 애간장이 타는, 애간장이 창자잖아요. 창자가 타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생모가
왕에게 말하기를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그 탈취한 도둑질한 도둑 엄마는 이 아이를 반 나눠서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않게 나누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왕이 그때에서야 자기가 포기한 엄마가 생모라고 판정을 하고 아이를 줬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생모는 이 과정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인데 정말을 증명할 길이 없을 때 좀 속 터지죠. 그런데 반면에 그 도둑 엄마 탈취모는 과격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력하고 의기양양하고 아주 뻔뻔하고 이런 모습이 이 생모에게는 더 좌절하는 거예요. 저렇게 뻔뻔하게 더 주장하는 모습이 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사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서 아침에 발견했을 때, 그 엄마가 아이가 바뀐 걸 알았을 때, 그 자기 주장이 이제 전혀 통하지 않을 때, 너무 과격하게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뒤 앞날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했어요. 근데 왕이 재판까지 갔는데 이제 좀 해결이 될까? 기대를 했는데 왕이 반 쪼개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찌지어볶고 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그냥 그래?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일을 실컷 싸우고도 재판으로 말한다면 돈 드릴 거 다 드리고 고생대로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속상하고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도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리고 왕이 공평하게 2등분 하라. 꼭 증거가 없는 그 경우에 그게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가장 공의로운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그때 이 생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기 이 모습을 보면 뭐 이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창기가 난 아이들, 죄악의 시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 세상에 이 솔로몬 왕이 하는 판결은 그게 하나님 판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셔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바로 밝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만 착 했더니 바로 작 밝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왕에게 갔더니 왕이 쪼개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라고 거기 재판에 왔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내버려뒀으면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아이는 사는데 뭐 더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괴로움만 커지고. 그런데 그 반으로 쪼개라는 문제가 결론을 보니까 뭘 찾는 아주 가장 바른 방법이었습니까? 생모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생모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지금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경시키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래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현재가 되고 그 현재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가 돼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들. 그러니까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때로 연약한 말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정해놨습니다. 여기 이 여인이 만일 아이를 이렇게 포기한 것, 아이를 소유하지 않고 이제 포기한 것은 이중의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가 사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진실이 아니니까 네가 결국 포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안 훔쳤다고 막 하다가 아이 그래 그만두자 그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훔쳤으니까 이런 오해를 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따라 죽인 것은 바로 자기면서 이렇게 돼버려요. 과실치사지만 살인까지 거기 연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모는 그렇게 했어요. 왜요? 아이를 위하여 불붙는 그 마음, 애간장 타는 마음 때문에. 여기 애 탄다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신약성경의 많은 곳에 주께서 불쌍히 여겨 동정하여라고 심퍼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스프랑크노온이 창자예요. 스프랑크. 창자라는 말인데 창자가 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를 버렸어요. 내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내게서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행복이 내게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한 게 공평한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공정한 것은 공평은 공의롭고도 평화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벤 데랄디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81년 8월 31일. 공의에는 자비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둘은 나란히 서며 서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이 공정한 판결은 반드시 거기 사랑의 판결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대의 모든 취급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가 서로 손을 잡는다면 그대는 그대의 노력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얻을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기억하는 건 과거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초로 해서 현재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까지 함께 엮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을 나누라고 할 때 그때는 아직 미래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혹시 그럼 뭐 억울하게 저 못된 여자인데 아들을 통째로 읽느니 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그게 이제 그런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시대 정신이 이 자본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
현대 사회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모는 자기 진짜 엄마인데도 할 일이 없어요. 선택력도 없고 그냥 잃어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탈취한 이 탈취모는 선택할 게 많아요. 뭐 쪼개자 그러면 예스 쪼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이 모습으로 돌아가서 창기가 난 이런 죄의 시, 이 불륜의 시, 이런 시가 우리가 크게 확대하면 사실은 죄악 끝에 태어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히브리서 51편 5절.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죄 중에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데도 이렇게 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흔적이, 그런 애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창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인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눈을 들어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창기는 잃어버릴지라도, 창기는 잃어버리잖아요. 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이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들이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원하지 않지만 병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고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사상적으로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그 창기의 아이, 그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통해서 아예 새겼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저는 혹시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기 하물며 창기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 더 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인생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판결, 살아계심이 참 무심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정의가 맥을 못 출 때. 뭐 여기 아마 어떤 분, 제가 듣기에도 여기 어떤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분 몇 분은 뭐 저희 가정도 그런 게 있고 사고가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뭐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이 지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100% 억울하게 당했는데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뭐 요즘 청와대가 아니고 그 과거의 청와대에 얼마나 힘이 있어요. 청와대 청소부도 굉장히 힘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사기친 일이 사건이 나기도 하는 판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제가 모르고 있다 나중에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재판도 하고 이분이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아주 정직한 분입니다. 졌어요. 청와대도 소용없고 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밝히고자 한 건데 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분노하고 이런 태도는 아니고 굉장히 반듯하고 침착한 신앙인인데 세상에 그래도 그게 권력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때 당시 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정부 수석 비서관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뭐 힘을 완력을 쓸 수도 있는 위치 같았지만 하여튼 정식 재판이 졌어요. 그래서 보상은 그냥 굉장한 그런 데미지를 입었어요. 몸 상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하고 그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막 우울증이 오고 굉장한 어려움을. 그래서 이분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졌는데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하신다. 왜요? 현재 판정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재림이 왜 있습니까? 재림하는 날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질문하잖아요. 세상 끝날, 주님 오시는 날, 그 신혼의 날, 억울한 거 다 해결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다 드러나고 죄를 인정할 수 있게 이 블랙박스처럼 그 모든 장면들이 그 디젝트에 보면 파노라마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있게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긴 기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미뤄두신 것은 본인들이 겪은 그 모든 사상까지 다 찍어서 백일하에 드러낼 때 인정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억울한 사건을 얘기한다면 요셉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형들이 죽여버리잖아요. 죽여서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옷도 또 특별히 또 따로 더 좋은 옷을 입혀놨어요. 저걸 죽이죠. 그때 그 큰 형 루벤이 만류했어요. 죽이면 어떻게 해? 죽이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하면 뭐하냐? 우리 팔자. 돈 때문에 그래서 돈 20을 받고 팔았어요. 그 돈은 어디서 썼다고 나오질 않으니까 뭘 과자를 사 먹었는지 동생을 팔았어요. 그때 그 심부름 나왔다가 그렇게 졸지에 팔려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이국으로 떠날 때 그 어린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것도 이웃사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팔린 게 아니라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펐겠습니까? 팔려가서 이제 종이 됐어요. 시대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열심히 거기서 일했어요. 좌절하고 낙담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고 믿고 그가 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랬더니 가정 총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이 재산이 점점 증식이 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용모가 아담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주인 여자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정총무가 돼서 모든 것 주인이 다 맡겼지만 딱 하나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은 주인과 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제 몫이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청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해결한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파도가 오듯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드디어 옷을 움켜잡았어요.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옷을 움켜잡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하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모욕감을 느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남편이 왔을 때 얘기했어요. 당신이 데리고 있는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여기다 두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감옥에 가뒀어요. 사실 그 보디발은 부인의 행실을 압니다.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알고 있었어요. 자기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체면도 있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땠겠어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현재를 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 왕리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지고 술을 만지는 건 애굽에 그 왕실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직분입니다. 거기다 약도 탈 수 있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보관이에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직이 될 때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결단코 죄지어서 여기 와 있을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억울하니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줘서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나갔어요. 이제 복직이 돼서 막 즐거운 마음에 가 있을 때 기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죠. 그런데 왕이 꿈을 꿨어요. 기이한 꿈을 꾸고 이 신하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시켰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얼마인가 하면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썩었어요. 내가 정말 허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해냈습니다. 그 허물이 뭔가 하면 그 요셉에게 내가 약속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2년을 보낸 다음에 그가 꿈을 이렇게 해석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온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흉년이 들고 곡식을 사러 자기 형제들이 이제 와서 만나게 돼요. 자기 동생이 총리인 줄도 모르고 만납니다. 이제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동생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자 이 형제들이 다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우리가 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요셉이 이제 처지가 바뀌어서 실권자가 돼서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돼서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그때 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형제들이 팔았어요. 판 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 과거입니다. 과거에 판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우리 형들 앞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여전히 그 같은 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더 흉년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 공의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아주 괴롭게 할 때, 공의에는 사랑이란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이게 완성돼 보이는 것이 언젠가면 그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요셉으로 말하면 바로 이때예요. 형제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그때. 그때가 이제 현실이 됐을 때 알았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계산을 해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어디 가지고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데 뭐 소개를 여러 번 하긴 했는데 그 추석 때 이 중미 미주로 그 이민을 온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좋은 분들이고 저 남미 쪽으로 간 분들은 정말 도망치듯이 간 분들이 많아요. 제 딸아이가 그 페루에 그때 그 선교여행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거기도 가보니까 범죄하고 이렇게 도망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지 않고 그냥 몸만 혀를 단신 떠났기 때문에 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렵고. 그런 열악한 가운데 이제 신앙들을 한다 그러는데 그 곳에 가서 살던 분이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어요. 돈도 벌고 옷가게를 해서 돈도 좀 모으고 이제 비행기표 왕복 살 정도 되고 집도 마련하고 다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연락을 하고 밤에 잠이 안 오죠. 보따리 싸놓고 그래서 공항으로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경험 하시죠? 케네디 공항 나갔는데 길이 막혀서 조마조마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막 생명이 걸린 것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못 탔어요? 탔어요? 네, 여러분이 소원대로 못 탔어요. 그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비행장 벗어나면서 바로 산 정상을 들이받아서 추락하고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사건 그 계획을 보면 단지 6m만 더 높았으면 비행기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고요. 그 6m 차이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비행기 놓치는 그 순간까지 애탈 때 그의 최고의 소원은 뭐예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이제 그 미래를 만일 안다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멸하는 걸 만일 안다면 그때의 소원은 어떻겠어요? 똑같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형제를 팔아먹은 것은 형들이 맞아요. 형제들이 그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이 없어도 명도코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평강, 줄 수 있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기필코 필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슬퍼하지 마십시다. 오늘 한날 괴로움들이 있어요. 오늘 좋은 것 가지고 희낙낙할 일만도 아니에요. 이게 나를 나중에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근데 뭐 때문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공의를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와 평화를 함께 아우르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도 실현하고 사랑도 실현하는 공평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솔로몬.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내리는 건 평화예요. 그가 칼로 이 반쪽이라 아이를 반쪽이라 할 때 그게 정말 쪽에서 멸망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평안과 평안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일비일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버리신다는 그것을 의지하셔서 열심히 신앙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용기 내시고 힘을 내셔서 재림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